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새신자들은 요 성경이 쓰여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성경이 나의 마음에 또한 나의 손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진 과정을 잠깐 이번 주에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쓰여진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분보다 조금 부담되는 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야 하는 건 아는데 잘 모르겠고 괜히 잘못 이해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책은 너무 거룩해서 나 같은 사람이 읽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느낍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있는 책, 보기는 하지만 손대면 안 될 것 같은 책으로 여기죠. 그런데 오늘 이 첫 시간에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진열장 안에 있는 책이 아니라 사람의 삶 한가운데서 태어난 책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완성된 원고를 한 번에 내려주신 것 아닌가요? 번개가 치고 구름이 열리고 한 권의 책이 뚝 하고 내려오는 장면을 떠올리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시간을 두고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 한가운데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더 놀라운 책으로 만들죠. 여러분, 성경은 완성된 어떤 PDF 같은 게 아니라 쌓여온 노트라고 할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백 년 동안 써내려간 어떻게 보면 인생 노트와 같습니다. 기쁠 때 쓴 페이지, 도망치며 쓴 페이지, 이해가 안 된 채 쓴 페이지, 이 눈물로 번진 페이지, 이렇게 수많은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들이 약 1500년에 걸쳐서 쌓여 한 권의 책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플룻 아시죠? 플룻. 플룻은요, 모양도 있고 구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요, 숨이 들어가야 됩니다.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숨을 불어 넣을 때 비로소 음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기는 사람의 것이지만 이 숨은 연주자의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문장은 사람의 언어이지만 이 호흡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걸 똑같이 쓰셨다면 성경은 훨씬 깔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은 다릅니다. 다윗은 감정이 넘쳤죠. 예레미야는 생각보다 우울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또한 요한은 깊고 묵상적이었죠.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고 이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왜 직접 쓰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실수도 하고 감정도 흔들리는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비유해보자면 부모가 아이에게 이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대신 묶어주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에게 직접 묶게 만듭니다. 직접 자기가 해보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문서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를 선택하십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쓴 사람들을 보시면요,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항상 무너졌던 사람. 모세는요, 도망자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전시용 인형이 아니라 흠집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인생 위에 말씀을 얹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은 거기에 베드로가 보여준 성경의 비밀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사람의 언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사람의 언어와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이렇게 돛담배를 한번 비유로 들어볼게요. 돛담배를 떠올려 보세요. 돛은 사람이 펼칩니다. 바람은 사람이 만들지 못하죠.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배는 사람이 움직이지만 방향은 바람이 만들어요. 바로 성경은 이 성령의 바람을 받은 사람들의 글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통해 쓰였다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은요, 질문을 허락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노도 의문도 좌절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자꾸 궁금한 게 있죠.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아시죠? 모두 탈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성경 앞에 설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성경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을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 쓰신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차갑지 않고 멀지 않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래서 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혼자 성경을 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성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험 문제가 아니라 요 대화의 시작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시험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도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만나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니까 만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만남에다가 초점을 들고 다시 한번 성경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